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아침입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밖에 눈이 오네요. 눈도 오네. 분명 어제와 다른 아침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 소망, 기쁨, 설렘, 기대, 그리고 활력 등으로 우리는 아주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찬 어제와 다른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의 실수나 잘못 그리고 후회를 경험의 발구름판 삼아서 오늘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어제와 조금이라도 다른 우리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맞는 아침에 얻는 활력, 에너지, 열정은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소망으로 맞는 아침, 긍정적인 태도로 시작하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푸는 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길이 보이는 경험을 적지 않게 합니다. 다시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마치 10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본래 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을 하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요, 아빠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의 아빠다! 라는 말도 사가랴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판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 이름을 쓰니까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경험했고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예언합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키실 것이니가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아들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얻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날을 회상하며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첫날, 그 아침, 그들 역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흘린 눈물로,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즉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앞서 새로운 아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아침은요, 어둠이 다 지나가야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잘 견뎌내야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당하는 어둠과 같은 고난과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야 새 희망찬 새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기 전 어두움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인생의 어두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고초와 고난, 재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계속 그것들로 인한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절망적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늘 마음에 담겨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자꾸 떠오릅니다. 화가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혈압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스트레스로 몸도 약해집니다. 제가 힘든 그 계란 일을 하면서 한 1년이 되면서 너무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독감인 줄 알았어요. 세안산소 김호상 원장님 계실 때인데 독감인 줄 알고 독감에 걸린 줄 알고 이제 약을 처방을 하고 독감을 걸리기 전에는 예방주사를 놓지만 독감을 걸리고 난 다음에는 치료제를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데도 계속 열을 막 나고 막 이러니까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거 이상한 독감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검사를 했어요. 피를 뽑아서 검사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도 이런 경우를 본 일이 없대요. 백혈병이래요. 저 백혈병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백혈병이 아니라 그 수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전혀 오르지 않을 만한 수치가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아야 될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구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런 날을 내일도 맞이해야 하고 그 다음 날도 끊임없이 맞이해야 한다면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얼마나 괴롭혔는가. 근데 저보다 상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이는 나보다 3살 어린데 저보다 상사예요. 직장 상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괴롭히냐면 자기보다 일을 잘하고 자기보다 진급이 빠르니까 자기는 한 3, 4년 지나서 대리를 진급했는데 저는 4개월 만에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막 그 판매량도 자기의 3배가 되니까 얼마나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말도 못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로. 그런데 내일도 가서 그 얼굴을 봐야 되고 모레도 가서 그 얼굴을 봐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그 날을 맞이해야 된다면 얼마나 정말 힘든 날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21년 8월 달에요. 20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40대 직장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나중에 그 괴롭힌 내용을 이제 공개가 되면서 보니까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저보다 더 했어요. 그 청년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법원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법적인 그런 저희가 크게 적이 없지만 근데 법원에서요 그 가해자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시켜버렸어요. 가끔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냥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위패에, 뭐 뉴스로 보다 위패에 이렇게 보이는데 성도 암흑에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이 오늘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낙심이 될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어제의 절망이 오늘 아침에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하던 내일이 소망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는 기적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을 바로 22절에 밝힙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645년 4월 달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6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6배예요.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두만강 압록강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던 유엔 연합군도 이 까마득하게 밀려오는 중공군에게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덴케르트? 그 수송, 그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흥남부두에서 퇴각했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쓰러뜨려도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밀려오는 이 중공군 앞에. 그게 60만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성도의 아침이 새로운 아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침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감격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어제 너무나 신났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매일매일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